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약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 중심 교단 서울교회 담임 어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하여 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박수십시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말라기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한 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대적한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야, 그거 날마다 그렇게 해봐야 그거 다 헛된 거야. 그거 애쓰고 11조 드리고 그거 그렇게 해봐야 나도 다 해봤어. 그냥 적당히 해. 그냥 눈먼 희생 갖다 드리고 범패스럽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슬프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행하는 것이 무엇가 유익하겠냐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생을 섬겼는데 지금 내 모습이 이런데 그럼 뭐 하나님 섬겨서 내가 나은 게 뭐가 있냐. 나 심을 전부 남아들일 지까지 했는데 무슨 창고가 차고 넘쳐. 아니 남들은 예수 믿고 잘도 된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20년을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갖고 은근히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 두고 기도해봤지. 그거 뭐 맨날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고 맨날 금식하고 그래 봐야 그거 다 그냥 그래 적당히 해 라고 말하는 것. 주님 일 열심히 하면 축복한다고 나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이래 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게 뭐냐? 차라리 교만한 자가 더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장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 화를 면하지. 예수 안 믿고 잘들 사는데 우린 죽어라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했는데 이게 뭐야 우린?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 갈까봐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하나님께 서운해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대충 뜨뜨미지근하게. 그래서 2장 3장에 1장 2장에 뭐라고 써놨어요? 너희가 눈먼 희생과 저는 걸 갖다 드리고 먹다 남은 떡 갖다 드리고 누가 성전문전 다 했으면 좋겠는데 11조도 안 하고 헌물도 안 하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편안히 사는 사람들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큰 고난을 겪죠. 하나님을 잘 순전하게 섬기는데 고난을 받으니까, 그리고 욥이 악창이 나니까 그 아내가 그럽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믿음을 지키겠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당신이 열심히 잘 섬겨서 지금 결과가 이게 뭐냐?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당신 보면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하나님이야?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러냐고? 차라리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않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주 심한 경우고, 왜? 심한 고난을 겪었으니까. 근데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 그런 일이 나에게 오고 답답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서운함을 느끼고 그런 생각을 해서 적당히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면 지옥 갈 건 아니까 그건 참아 못하겠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끈 하나 매달고 이렇게 하고 먹다 남은 떡 짜투리 시간에 교회 오고 나 바쁘면 안 오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잘 일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는 걸 부러워하고 자기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일이 잘 안 되고 고통과 고난과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피차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피차의 말함에, 그때 다시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은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가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뭐야, 평생 신앙생활한 게 내가 이게 결과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다시 볼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나님이 따로 기록해 놓으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특별히 기념책에 기록해 놓은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부모에게 자라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여러분 나를 높여주는 거 믿으시면 박수령아, 그때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정한 날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우여곡절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편안하게 아무 탈 없이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아까 우리 찬송 부른 대로 걱정 없이 없는 사람은 그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여러분을 원망하거나 여러분 신앙생활한 걸 후회하거나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피차에 아내와 함께 말하거나 아니면 목사님과 함께 말하거나 성도들 중에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든가 하나님은 나와 그래도 함께 하신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따로 기념책에 기록했다가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를 특별한 소유로, 그런 특별한 소유가 아니면 다른 소유가 있냐고요? 그러죠.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다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반 소유가 아니고 그 중에 특별한 소유, 일반 자녀가 아니고 특별히 부모를 사랑하는 자를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히 아끼는 자녀로 만들길 원해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주는 것이시오. 박수로 나와주시면 과정을 준다. 그 욥이 욥기서 2장 좀 아까 9절에 보면 욥의 아내는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기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욥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욥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 게 무슨 유익이냐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오리다. 당신은 이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고 1장에도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참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처럼 말하는구나. 우리가 때로는 축복을 받았으니 때로는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만들어서 갑절의 축복을 줬다고 본 사람만 박수로 나와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I love you.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됐는데? 이스라엘을 깡그리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말 멸망한 지가 무려 170년이나 지났는데 150년 넘게 지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라기 선지자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갖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내가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처지가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깡그리 망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데 나라가 망가졌는데 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고 너희가 말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섬겼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까?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랑에게 붙이지 않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서 9장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야곱하고 에서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뱃속에 있는데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의 이 모양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이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야곱처럼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해왔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무려 이 멸망한 말라기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가 예언할 때까지 1700년 가까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한 내용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수없는 우여곡절, 흥망성쇠, 고통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나님과 겪은 내용들이 성경의 구약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흥황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고통 속에 이방의 침략으로 고생을 하고 엄청난 역사 속에 고난과 형통함을 반복해서 겪는 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내가 봤는데,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랑했냐?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다. 그 말은 너희가 형통할 때나 고통을 받을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어떤 때든지 나는 너를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사랑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피폐하여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너희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의 지금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잘 나가면 사랑하고 잘못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여전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요 박수롱아, 여전히 부모는 사랑했어.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도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거야. 너희가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고, 나한테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지명하고 선택해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의롭게 하시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신 그 주께서 너희와 상관없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지금도 사랑한다는데, 그 하나님은 변혁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혁치 아니하심으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너희가 어떠한 일에서 절대로 나는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여러분 내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계획됐고 창세로부터 선택했다고 에베소 1장에 나온 것이요 박수로, 창세로부터 여러분과 나 선택,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선택된 것이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지금까지 이끌고 오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야, 이끌고 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애쓴 것, 봉사한 것, 11조한 것 무슨 소용이 있었냐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그는 생각지 않은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갔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노예 생활을 하고 성범죄자로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가 돼서 옥속에까지 들어가고 누명을 쓰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내가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노예를 만들고 나를 이렇게 누명을 뒤집으시고. 요셉은 단 한마디도 안 했어.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정한 때에 요셉을 높여서 특별한 소유로 만든 것이요 박수로 특별한 소유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잘 보세요. 그는 편안한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호렙산 가시떨기나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날부터 그의 인생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는 주인으로 충성했다.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는 주인으로 충성했다. 예수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처럼 모세가 충성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소유로 특별히 높이고 그를 아꼈던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선 것이 헛되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하나님의 정한 날에, 그리고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받는다는 걸 보여줄 걸 믿으시면 박수로 응하도록 복받는다는 걸 보여준다.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엄청난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을 받았지만 그 다윗이 구구절절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은 시편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산성이요 피난처요 목자요, 말할 수 없이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들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거나 말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여러분에게 시편을 통해서 너무나 주옥같이 아름다운 글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를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 그를 높여서 내 마음에 합했다는 음성을 사도행전 13장에 중얼 메시면 박수라, 내 마음에 합했다. 박수 좀 세게 쳐요, 여러분이 깨달아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초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야곱처럼 사랑하셨다고,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예수를 만나면 고난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바울의 삶을 들여보면 예수 전과 예수 후의 삶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보면 만물의 찢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기념책에 기록하여 특별한 소유로, 일반적인 소유가 아닌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열심히 평생을 섬겼는데 아무개 성도처럼,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처럼 여러분은 아직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미 자녀를 잃었습니까?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었습니까? 아내를 잃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창세로부터 영혼까지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계신 걸 믿는 사람아 박수로 작정하고. 저는 별로 어렵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생 같은 거 모르고 잘 자랐습니다. 제가 주의 손길을 딱 가니까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를 주의 종으로 삼아서 나도 특별한 종으로 쓰기를 원하니까 그냥 두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디 신방을 갔는데 누가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목사님은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서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고. 그때 내 옆에 내 사정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안 그래, 아쉬워 자꾸.
말을 안 하고 사니까 그러는 것 뿐이죠. 왜 하나님이 연단을 안 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아들 때문에 연단을 좀 받았는데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출가했죠. 근데 제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주의 손길을 딱 가고부터 바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은 사모, 아들은 목사. 꼭 되게 해달라고,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애들 유치원 다닐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장하면 예수 안에서 자랐으니까 자연히 사모, 자연히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전 기도를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딸아이는 기도원 영성 애들 수련회 와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단위에 뛰어 올라와서 대학교 다니는데 서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그대로 갈 줄 알았어요. 별 걱정을 안 했는데 아들 녀석이 영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걔 내가 말만 하면 너 주의 종길 가야 된다, 목사가 되라, 아버지 소원이다, 아빠 소원이야,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끝내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지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15분 딱 했어요. 15분. 하나님, 내가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는데 저 녀석이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안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내려가서 밥상에 앉아서 딱 물어봐서 안 간다 그러면 포기하겠습니다. 간다 그러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15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밥상에 앉자마자 걔는 문규예요. 문규야, 너 주의 종길 정말 갈 거냐 안 갈 거냐 했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업을 하고 나중에 사업에 성공해서 그 다음에 주의 종길을 가겠대. 걔도 안 간다는 것보다 낫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고 내려갔는데. 그것도 감사해서 알았다, 더 이상 너한테 얘기 안 하마. 그럼 너 지금 약속한 대로 사업에서 성공하고 주의 종길을 가라. 그렇게 하고 덮어버렸어요. 근데 얘가 대학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재수에도 떨어지고 삼수에 떨어지고. 그러고는 진짜 좋은 대학을 입학했어요. 군대. 그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저는요, 애가 삼수에서 떨어질 적마다 계속 가족 식구들 다 모이라고 그랬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 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는 그 학교에 가기를 원했는데 떨어뜨린 거 보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니까 떨어지는 게 하나님 생각이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걔 인도로 보내라. 앞으로 인도가 장차 유망해지고 인도를 복음하려면 가야 된다. 그냥 인도를 보냈어요. 문바이 대학에. 거기 갔는데 한 1년 반 됐는데 애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왠지. 그래서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해서 가보니까 영 유학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얘가요.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하숙방이 장난이 아니더래.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혼자 하숙하니까 그렇겠지. 그러고 좀 말았어요. 그리고 왔는데 호주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호주로. 그래서 호주를 수험을 해서 호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맥쿼리 대학이라는 데 이제 입학을 하고 호주로 유학을 갔죠. 2년 반을 지냈는데 2008년 되는 봄날 연락이 왔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호기한테서 문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애가 뭐 길거리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빨리 데리고 와봐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애가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정신 분열 급발작이야, 명명이. 그래갖고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눈을 껌뻑거리고 환청을 듣고 그리고 밥을 안 먹고 급기야는 화장실 가서 오줌 누러 갔다가 3시간 6시간씩 오줌을 못 넣고 그냥 바지에 싸고 서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 구실을 못해. 그리고 밥을 안 먹어. 밥을. 그러니까 애가 바짝 말라가는 겁니다.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고. 그 3일 지났는데 내 방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한 2년 전에 기도원에서 총회장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스트 목사 일로 와봐라. 좋은 소식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네 아들 말이야, 문규. 너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걔가 목사님 꿈을 꾸셨다는 거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네 아들 문규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야, 큰아빠, 나 우리 아버지 간 길 따라갈 거예요. 꿈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 가는 길 따라갈 거라고 꿈에 그랬으니까 걔 주의 종길 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주의 종길 가는 걸 원하는 거 목사님이 아시니까. 목사님도 원하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아멘 하고 감사했는데 느닷없이 한 1년 반 지났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돼서 집에 온 거예요. 근데 한 3일 집에서 있었는데 뭐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온 식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회장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고 막 그냥 발칵 뒤집었어요. 근데 3일째 됐는데 갑자기 이놈이 나한테 오더니, 아빠, 나 주의 종길 갈 거예요.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주의 종길 간다고? 너 사업하고 나중에 간다고 그러지 않았을 때 주의 종길 지금 갈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라. 집사람 불러다가 둘이 셋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왜? 아주 하나님 앞에 너 약속, 다른 딴소리 못하게 서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셋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주의 종길 간다는 거 들으셨죠? 이제 딴소리 못하게 하시고 꼭 주의 종길을 가게 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간다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저놈이 주의 종길 가려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간다고 뺑소리 쳐나가니까 하나님이 내리쳐가지고 저걸 주의 종길 가려고 이렇게 불렀는데 깨닫고 주의 종길을 간다고 하니 이젠 건강해지겠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됐다, 이제 막 기도하는데 웬걸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꼬챙이처럼 말랐어요. 또 우리 집사람은 눈물로 치세우는 거예요. 도저히 애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더니 병원에 자기는 안 간다는 거야. 내가 병원을 왜 가냐는 거예요. 멀쩡한데 자기가 생각해 멀쩡한가 봐요. 그래갖고 온 집안 식구가 해가지고 병원에 강제로 데려갔는데 가보니까 정신분열 급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강제로 주사를 놔서 수면시켜가지고 정신병동에다가 독방에 갔다, 초록색만 있는 독방에 갔다 일주일을 갔다 가두더라고요. 그리고 25일 동안 그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약을 먹고 그러니까 좀 낫잖아요. 근데 나왔는데 보니까 멍청이가 된 거야. 약을 그걸 먹고, 약이 독해가지고 한 주먹씩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러니까 약에 취해가 멍청이가 되고 나왔어. 근데 지가 주의 종길을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안 잊어버렸는지, 아빠 나 신학교 가야 돼. 그래서 신학교.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도 그 와중에 주의 종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알았다, 알았어, 가보자. 신학교 와서 앉아서 강의를 들으라고 갖다 놓아놨는데 이게 약에 취해가지고 맨날 자는 거야. 아버지는 앞에서 강의하고 있고 아들은 앞에서 밑에 자고 있고. 우리 강의하는 목사들이 다 알지. 이시대 목사님 아들인데 저렇게 어떻게 빙그를 해가지고 와서 앉아갖고 저러고 있는데, 참. 그러곤 신학생이니까 또 봉사라고 나오면 와서 걷는 것도 건들건들해요. 왜? 약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와서 봉사를 하겠다고 이 앞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신학생이라고. 그럼 뒤에서 보면, 영상에 잡히는 거 보면 그냥 졸고 앉았어요. 꼭 약 먹은 병아리 같아. 그러더니 이제 약을 좀 먹고, 약을 먹으면 그게 괜찮아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정신분열 증세가 많은데 그 중에 약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마침 이 학생은, 이 청년은 약이 좋은 게 나와서 약만 잘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약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엄마가 약을 주면 그 자리에서 안 먹어요. 그냥 갖고 가서 먹는데, 그건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보는 앞에서 먹으라 그러면 입에다 딱 삼키고 물 싹 삼키고는 혓바닥 밑에다 다 먹었대. 그러고 화장실 가서 탁 뱉어버리고 딱 내려버려. 그러니까 다시 도지는 거예요. 한 7, 8일, 30일 가면 딱 도죠. 약 안 먹으면. 끌당을 하고 그럭저럭 어떻게 신학교를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40일 금식할래요. 그래서 40일 금식? 근데 그때 내 생각에는 40일 금식하면 이 아이가 낫겠구나, 그 생각이 안 들고 40일 동안 약 안 먹으면 또 도지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사니까, 그래, 가지고 죽기 살기다. 그러다 죽으면 죽지. 그러고 한번 해보자. 그 집사람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기로 딱 마음을 먹었는데, 집사람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이 아이가 지금 그 생각이 들잖아요. 약 안 먹으면 또 그러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야, 안 된다, 정 하고 싶으면 20일만 해라 그랬더니 안 돼, 자기 40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막았더니요,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수소문해도 없어. 그 딱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호주로 다시 간 것 같다고. 그래서 공항에다 딱 연락을 했더니, 아시아나에다 연락했더니 그 아이가 호주 몇 시 비행기를 지금 타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신분열증인데 그 아이를 좀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잡아놨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가서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온 거예요. 왜 자기를 비행기 안 태운지도 몰라. 여기서 연락한 거 모르고. 강제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며칠 지났는데 애가 또 없어졌어. 그래서 또 공항에 연락했더니 아시아나에 없다는 거야, 그런 애가. 대한항공에 연락했더니 대한항공은 인권 때문에 그런 걸 가르쳐 줄 수가 없대. 범죄한 거 외에는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급히 방배경찰서에 가서 이런 얘기, 사정 얘기를 했더니 범죄한 걸로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범죄한 걸로 해서 대한항공에 알아보니까 이미 대한항공 타고 호주로 갔더라고. 금식하러 간 거예요. 40일 집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제 호주 대사관에 연락을 했죠. 비행기 타고 있으니까 내 아이가 이런 정신분열증으로 있는데 정신이 없어서 비행기 타고 호주로 갔으니까 공항에서 걔를 좀 붙잡고 있으면 제가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영사관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인권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권이라는 게 무섭더만요. 인권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나와서 어디로 가서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이 온대, 대사관으로. 그러면 사고 처리는 자기들이 해주겠대. 그냥 하도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뭐 아이 잊어버린 거죠. 호주 가서 어디 가서 걔를 찾겠어요. 걔 결국 아이를 잊어버린 셈 치고 울고불고 하는 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한테. 인전 틀렸다. 제가 어디 가서 찾냐, 그 넓은 데 가서. 사고 나면 대사관에 접수된다니까 혹시 죽었다고 연락 오면 내가 가서 화장해서 쟤 갖고 올게. 신경 쓰지 마. 끝났어. 그랬더니 집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하루 동안 울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날 또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어디서 연락 올 거야. 사고 나서 잘못했으면 병원에 있을 거고 아니면 죽었겠지. 정신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쟤 갖고 올 테니까 내려놔. 그랬더니 한참 울더니 알았어요. 가서 태워서 갖고 오세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 자식을 내려놨어요. 그러곤 찾을 길이 없잖아요. 기도만 하고 있는데 총회장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글로 보낸 겁니다. 목사님 아들 며느리 글로 보냈어요. 찾으라고. 근데 어디 가서 찾아요? 그 넓은 데 가서. 그 찾다 보니까 7, 8일 만에 드디어 찾았어. 찾아보니까 유학생들 모여서 하숙하고 자취하는 쪽방에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눈 껌뻑거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그걸 목사님 며느리가 찾아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찾았다고. 걔 빨리 데리러 들어와라. 그랬더니 안 온다는 거예요. 왜? 40일을 마쳐야 간다는 거예요. 걔 3일 더 하고 마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재주를 그걸 말립니까? 살아있는 것만 감사해서 알았다 그러면 40일 마치고 와라. 그랬더니 40일 마치고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거 완전히 송장이야, 송장. 그런 거 하나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오자마자 정신병원으로 치킨했어요. 40일 금식해서 왔는데 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보려고 40일 금식을 했는데 고침을 못 받고 오히려 이게 도져버린 거예요. 환청이 들고 눈을 껌뻑거리고 또 소변을 제대로 못 보고 막 애가 똑같이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정신병원으로 집어넣었어요. 25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조금 괜찮으니까 또 신학교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신학교 가. 그땐 그런 일을 당하니까요 창피한 게 없어지더만요. 부끄러운 게 없어져요. 자식이 그러니까. 그래도 신학교 가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법 또 활기를 찾고 약을 또 열심히 먹었죠.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병원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더니 괜찮아져갖고 조금 나아지더니 중고등부 교사를 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럼 가서 해봐라. 하긴 뭘 하겠어요. 중고등부 교사를 그런 애가요. 가서 해봐라 했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사가 아무게 교사를 짝져서 보조교사를 해주니까 그 본 교사 잘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해도 기특해서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1년 정도 하면 졸업을 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 40일 금식 다시 하겠대. 야, 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40일 금식하려는 거냐? 병이 도진 거냐? 왜 그러냐 했더니 나 40일 금식 다시 하겠다 해서 그러지 마라. 해봤잖냐 네가. 그 결과를 봤잖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분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 약을 줬다고 믿고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랬더니 안일을 다시 하겠대. 그래서 밀고 당기다가 밀당을 하다가 20일만 하자.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겠냐 했더니 기도원 가서 하겠대. 그래서 기도를 내려보냈어요. 기도원 가서 20일 잘 마쳤어요. 금식을. 근데 20일 정도는 약을 안 먹어도 끄떡 없어요. 근데 한 27, 8일, 30일 가까우면 약간 좀 이상해져요. 괜찮았어요. 잘 마쳤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했으니까 고쳐줬으면 더 좋고, 그런데 20일 딱 끊는데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마쳤다고. 그래서 잘 마치고 아무 탈 없이 애가 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제 죽도 해주고 이렇게 먹이려고 했더니 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을 안 먹냐, 그 금식 끝났는데 그랬더니 자기 40일 끝까지 마쳐야 된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약속했으니까 20일 만에 충분해. 나중에 또 해. 또 다시 공항에서 하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래. 그랬더니 밥을 안 먹더니 그 다음날 애가 또 없어졌어.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공항에다 연락을 딱 해봤더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자기 카드에다 돈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끊고 딱 수정해보니까 홋카이도야. 홋카이도, 일본. 홋카이도에서 전화가 찍힌 거예요. 그걸 알아보니까. 그래서 얘가 홋카이도로 어떻게 갔나고 나중에 추적해서 알아보니까 홋카이도에서 기착하고 잠깐 거기서 기착할 때 전화를 한 거야. 그리고 다시 타고 LA로 갔어. 목적지는 LA야. LA에서 내린 겁니다. 얘가. 그 소식을 알아보고는 LA에 이역사 목사 딸이 거기 마침 공부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해서 내 오빠가 정신이 없어서 지금 LA를 갔다. 금식 중인데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니까 빨리 가서 오빠를 붙잡고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 현지가 급히 거기 갔죠. 갔더니 이미 우리 아들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기 도착하는 순간 도진 거예요, 병이. 그래서 거기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공항에 그냥 서 있어요. 걔 동생이 여동생이 와가지고 오빠 빨리 가, 왜 이래. 병이 도졌으니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눈만 뻑뻑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서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와서 들어다가 정신병동에 갖다 놓는 거예요. LA 정신병동. 그 소식을 전해왔길래 집사람이 갔죠. 가서 거기서 치료하는 동안에 함께 보름 동안 치료하고 데리고 와서 다시 정신병동에 집어넣었어요. 그 정신병동에 갔다가 20일 있다 또 나왔죠. 나와서 이제 거기서 약 먹이니까 또 나와서 있다가 또 이제 약을 잘 먹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만 하면 잘 먹어요. 안 되는 줄 알고. 좀 괜찮은 짓 하면 자기는 안 먹어. 왜? 믿음으로 고치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종의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나와가지고 딱 나오더니 신학교 그때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예요. 나오더니 집에 탁 들어오더니 자기 방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딱 밥 먹고 들어가서 누워요. 24시간 누워있어. 밥 먹고 눕고 밥 먹고 눕고만 3개월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퉁퉁퉁퉁퉁 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개월 되니까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욕창 생긴 것 같다고. 그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하도 누워있으니까 환웅이 돼가지고 발 이런 데가 벌겋게 돼서 욕창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누워있으니까. 그래서 내버려 둬라. 이미 내려놓은 애다. 우리 형제들이 와서 보니까 이거 사람 구실하기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보고 사람 구실하기 틀렸어. 그러고 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람 구실하기 내가 봐도 틀렸네요. 하나님, 아들 구실이나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진짜 기도를 했다니까요. 사람 구실하긴 틀렸고 하나님 아들 구실이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때 3개월 동안 그렇게 누워서 보더니 어느 날 3개월 된 날 지가 뿌식뿌식 일어나더니 나간다고 그러더래. 나갔다가 그 퉁퉁 분 몸을 갖고 나갔다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나갔다 들어오더니 또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마무리한다고. 그리고 또 신학교를 가. 아이고 사람 아주 그냥. 그 세월이 5년이었는데 5년 동안 저는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송을 5년 내내 불렀어요. 하나님, 나를 지난해간 모든 일 뒤돌아봐도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5년 내내 그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인도할 적마다 꼭 마지막에 그 찬송을 불렀어. 왜? 나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만족합니다. 내가 저 아들 주의 손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주의 손길 갔으니 만족합니다. 지금 데려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 딱 일어나서 어떤 아는 사람이 우리 아들을,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지경인데 하도 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요, 우리 아들 하나로 만족하다 다른 집 딸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안 돼. 6개월을 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만나게만 해준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 하도 그 사람 정성이 가르쳐서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너 아무개가 너 누구를 소개시켜 준단다. 오늘 나가거들랑 나가서 아버지가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으니까 오늘로 끝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와라.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너 하나로 좋게, 아들아, 넌 결혼하지 말고 나하고 평생 살아. 그냥 하나님께 봉사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보냈더니 그대로 인사하고 왔더만. 안녕하십니까, 저 이문규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잘했어. 근데 그 소개받은 여자애가 날 찾아온 거예요. 이 사무실 찾아왔어요. 왜 목사님 못 만나게 하냐는 거예요. 네가 우리 아들을 몰라서 그래. 그 사정을, 이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관없어요. 저 사귀도록 허락해 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야단을 쳤어. 장난이 아니야 이건. 난 너까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원치 않아. 하나로 좋게 하지 마. 그 아이가요, 이 애가 5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병원에 들어가든지 퉁퉁 붓든지 상관없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별 여자를 다 보겠다 내가. 너. 그 마지막에 내가 하도 그래서 한번 불러다가 혼을 내려고 하죠. 그랬더니 그 3개월 동안 누워있다가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그 애가 연락이 왔어요. 여자애가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오늘 이상한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뭘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퉁퉁 부어가지고 걔를 만나러 나간 거야. 여자애를 몇 번 만났다가 병원 들어갔다, 또 몇 번 만났다가 병원 들어갔다, 그랬다가 또 생각이 났는지 퉁퉁 부어서 일어났고 걔를 만나러 가서 선물 하나 사준다고 샀는데 자기 신발하고 여자 신발, 운동화를 샀나 봐요. 그래놓고 지 여자친구한테 주고 왔는데 지 걸 주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 오빠가요 이상한 선물 줬어요. 뭔데? 남자 운동화를 하나 사다 주고 왔어.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너 정신 좀 차려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도 내가 그래서 그냥 혼을 내려고 불렀어요. 불러가서 딱 이렇게 얘기했어. 너 다시 나한테 이런 얘기하면 너 이제 그냥 안 둘 거야. 마지막 경고야. 더 이상 이러지 마. 걔는 너하고 결혼할 애 아니야. 넌 더 좋은 사람에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더 네 인생이 좋을 수 있는데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니? 안 된다. 결혼은 불쌍함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자가 하는 거지. 동정으로 절대 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딱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결혼하겠다는 거야. 너 그러면 하루만 살다 그만둬도 되겠냐? 그랬어요. 왜?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니까. 너 하루만 살아도 그만둬도 후회 안 하냐? 그랬더니 후회 안 한대.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네 엄마 아빠 오라 그래라. 그 엄마 아빠를 불렀어요. 장로님, 전도사님. 장로님 딱 왔길래, 장로님, 우리 아들은 이러이러한 아들입니다. 장로님 결정하신 대로 하십시오. 얘가 하도 이러니까 당신 딸이, 그랬더니 장로님이 참 멋진 말 하대요. 목사님, 나보고 그런 투로 말을 하는 거야. 나보고 믿음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멀쩡한데 왜 그러세요? 아니 저렇게 건강한데 왜 그러세요? 과거가 어땠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건강한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목사님 믿음 없이 왜 그러시냐? 그런 뜻이야. 그 내가
그 부전 여전인가 왜 이러냐. 그리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손주까지 낳았으니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걔 이제 7학기를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약을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 한우 호씩 먹다가 약을 잘 먹으니까 줄여주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돼요, 저녁에. 그 다음부터 약을 잘 먹어. 그래 괜찮으니까 이제 결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저 자식이 있으니까 잘 먹더만 약을. 약 먹으라 할 것도 없고 아주 지가 잘 챙겨 먹어요. 그 의사가 그런다는 겁니다. 정신분열증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약이 있는 정신분열이 된 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엄마가 그러죠. 혈압이 있는 사람이 평생 혈압약을 먹더라. 당뇨인 사람은 평생 당뇨약을 먹으면서 살더라. 야, 암에 걸렸는데 암 특효약이 있다 그러면 먹고 고치지 안 고치겠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약 저녁에 한 번 먹으면 된다니까. 좀 졸립다는데 저녁에 자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장애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장애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근데 요새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그렇게 저녁에 약도 잘 먹고 지금 잘 지냅니다. 지금도 약을 먹어요. 근데 이걸 가서 중고등부 이제 보조전도사로 이현승 전도사 밑에 가서 너는 네가 주전도사 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들아, 너는 이 다음에 목사 안수 받거들랑 장애인 선교를 해라. 네가 장애를 얻었으니까 넌 장애인 목회를 하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자기는 장애인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 봐. 지가 장애를 얻었는데 그런 생각이 없나 봐. 그래서 지금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좀 이현수 전사 도와서 보조전사를 일을 해라. 그러니까 뭐 내가 보기에 만족하지 않죠. 그래도 그런 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정신병동에 안 갔거든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이걸 중고등부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데 가서 이걸 간증을 했더만요. 그리고 교회 신문에 기고하라니까 그걸 딱 담대하게 써서 냈더라고요. 걔네 불렀어요. 넌 성공했다. 네가 그런 불편함을 있는 걸 네가 다 내려놓고 아이들한테 간증도 하고 네가 신문에 이렇게 기고할 정도 했으면 너는 모든 걸 다 통과했어. 넌 성공했다. 그리고 어제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하려고 막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내일 내가 네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럼요, 해도 되죠. 해도 된다는 거야.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제가 저렇게 아파서 막 그러고 있는데 회생활 기미가 안 보여요. 뻑하면 막 정신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뭐 저희 집에 와서 기도도 많이 해주겠죠. 같이 아파하시고. 오늘 딱 전화 끊으시는 거야. 얘야, 이 시대야, 내 아들이 왜 아픈 줄 아니? 예. 왜요? 그랬더니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 너 낮추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너를 낮추려고. 왜? 하나님이 낮아야 쓰니까 네가 교만 방지하고 그럴까 봐 널 낮추려고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나 낮은데 그냥 있을게요. 그냥 밑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 내가 그 아이가 아플 때 목회 20년 이상 했을 때입니다. 21년째 할 때입니다.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었던 그런 생활을 21년 살았습니다. 근데 결과가 아들이 정신이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라고 말했으면 나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과정에도 오 신실하신 주를 계속 불렀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저 아이가 와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함께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해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 젊은이들이 가르치다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평범했던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려고
평범했던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려고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고,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 요셉을 집어넣고, 욥을 집어넣고, 다윗을 집어넣고, 예수도 바울도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고난 속에 집어넣고, 그곳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마침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를 원한다는 걸 깨달았다. 저는 제가 지금 가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거고 그 아들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젠 그 아이가 저렇게 멀리 세상으로 가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한 방 내리쳐서 돌아와서 딴 곳으로 가지 않고 정신 이상이 돼서 막 엉뚱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 이상이 되면 한 군데 집중을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애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때만 되면 금식을 하려고 그러죠. 제가요 별명을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나시린.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지금 깨끗하게 살고 그런데 내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별명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제가 이번 제시 아카데미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 인생 중에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 갈등하지 마라. 11조는 하나님 거야. 무조건 하나님 거니까 뛰어. 그 정도가 아니다. 너희 일생에 너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험을 해봐라. 네, 그랬어요. 너희 일생에 너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험을 해봐라. 나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다. 너희들 지금 젊었을 때 돈 없을 때 해봐라. 그랬어요. 돈 조금 있을 때 전부 드리는 건 쉽잖아요. 물론 걔들한테 큰 돈이지만 해보라고 그랬어요. 어제 어디 신방을 갔어요. 예배 드리러. 거기 왔더라고요. 거기 교사가 있어서 왔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난 다른 데 신방에서 간다고 나오니까요 쫓아나와요. 옷을 좀 현치 않게 입고 왔길래 배를 한번 팍 때려주고, 주의 종이 옷을 똑바로 입고 다녀야지. 그러고 나오니까 쫓아나면서, 아버지 어제 말씀하신 거 말해요. 어제 말씀하신 거 뭐? 어제 제시 아카데미에서 말씀하신 거요. 너희 있는 전부를 드려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 있는 전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있는 전부가 뭔데? 차 그 드리고 싶다는 거죠. 차가 내 앞으로 돼 있는데 왜 네 거냐고. 좌우간 무슨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요. 그 전에 한번 자기 전부를 드렸어요. 자기 있는 걸 몽땅 하나님께 드리더라고. 싹 걷어서. 그래서 너 전에 한번 네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았냐 했더니 네. 근데 어제 목사님 아빠가 이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걔네 집에 오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너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려봐라. 그 대신 네 것만 드려야 한다. 내 거 갖다 드리면 안 된다 너. 그 오면서 마음이 기쁘잖아요. 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천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실 때 사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헤매고 있을 때도, 여러분 혹시 자녀를 잃었을 때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내 아들이 정신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사랑한 거냐고요? 야곱을 사랑하듯이 본래 사랑했다는 겁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원천적으로 사랑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손주 같이 살고 있는 손주가 갑자기 그러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제가요.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아 그렇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그냥 더 막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도 걱정이 되고요, 어머니나 막 아파하시니까 그것도 죽겠고요, 어머니 때문이라도 애가 어떻게 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두 손을 들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화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화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 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보다 하나님 한 번보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두 손 높이 들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화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렸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머리에 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오래 기도했거나 하나님을 열심히 평생 섬겼는데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혹시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어나거들랑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소유, 일반적인 소유에서 특별한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종들과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한 날, 하나님 정하신 때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부모를 사랑하는 자를 아낌같이 사랑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민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분별케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야곱처럼 영원히 사랑한 걸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가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